제가 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어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바라는 게 있다면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닐까. 누가 복 받는 걸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복을 우리들이 구하고 복을 받는 것이 참 좋은데 그것이 진짜 복인지 아닌지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려고 하는 게 있는데 성실하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아시죠? 이건 물음이 아니에요. 조금 이따 물어볼 거예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보면 이렇게 요술 램프의 주인이 램프를 문지르면 거기에서 지니가 나옵니다. 그러면 램프의 요정을 부른 사람이 세 가지 소원을 이야기하면 무조건 그 소원을 다 들어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만일 여러분들 한쪽에 예수님이 있고 한쪽에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지니가 있다.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굴 선택하시겠습니까? 잘 듣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지니는 우리들이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든 세 가지 소원을 무조건 다 들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이 소원을 이야기할 때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번 더 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지니는 굉장히 쿨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든지 세 가지를 다 들어주고 다시 램프로 싹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우리들이 소원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굉장히 찝찝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평생을 동행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오늘 이런 질문을 던지는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구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구할 때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축복을 구하기보다는 마치 요술램프에서 나온 지니에게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죠. 인격적이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소원을 이야기할 때 그 소원이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고 부끄럽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표현을 좋아하거든요.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라.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 여러분들이 구하는 축복이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그 소원과 그 축복이 부끄럽지 않은가?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아주 본질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구별하지 못한다면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구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 우리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이 혹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폄하합니다. 너희는 기복적이야.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축복의 종교입니까? 기복의 종교입니까? 별로 안 어려워요. 축복의 종교예요? 기복의 종교예요? 축복의 종교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구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축복과 기복의 차이는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복, 말 그대로 우리들이 복을 비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복은 뭐냐면
그냥 우리들이 바라는 것을 우리들이 구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바라는 것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축복의 중요,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인데, 이 축복은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축복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복을 받는 것이 너에게 마땅하냐, 그것이 너에게 축복이냐를 물으시는 거죠. 우리들이 구하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건강입니다. 또 우리들이 물질입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들이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인들과의 이런 만남을 통해서 가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교인들 중에 정말 죽을 병에 암으로 이렇게 투병을 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다 나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음을 얻고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면 좋을 텐데 건강해진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경우들을 봐요. 물질적으로 궁핍할 때는 죄를 짓지 않던 사람들이 물질이 많아지면서 그 물질로 인하여 죄를 범하는 것을 봐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건강이 회복된 게 복인가? 아니면 그 아픈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다가 죽는 게 복인가? 내가 물질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신앙생활을 하던 그 삶이 복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타락하는 삶이 복일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에게 무엇이 복일까? 목회자의 경우에 어떤 목회자나 다 그런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는 꿈. 교회가 커지는 게 절대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커지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목회자가 힘이 생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범죄한다면 목회자에게 그것이 축복일까? 우리들이 축복을 구할 때 어떤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떤 것이 우리들이 진짜 복인지를 알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될 수 있는 거겠죠. 제가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들이 바라는 욕망이 채워지는 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인가? 그렇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이 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발견될 때 그것이 복이 아닐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할까요 말까요? 해요? 여러분들이 하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알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 썼을까요? 제가 썼어요. 근데 지난해 제가 교인들과 함께 12주 동안 그 말씀을 나눌 때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고 있는 모든 사역과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봉사, 우리들의 헌신 가운데 그것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책을 가지고 우리 전 교인들이 모두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목사 된 지 37년이 되는데 요즘 와서 부쩍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살았더라면 내가 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을까? 결국 우리 신앙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더라고요. 지난주에 좋은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소개해 드릴까요? 네, 그 책 제목이 예수님의 마음 알기라는 책입니다. 누가 썼을까요? 제가 썼어요.
사서 보세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 알기는 제가 지난 이제 연말에 교인들과 함께 12주 동안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가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복이겠구나. 그러면 다음에 나올 책이 뭘까요? 성령님의 마음 알기가 몇 달 후에 또 나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요즘 제가 제일 감사한 게 제가 60이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의 마음 알기와 예수님의 마음 알기와 성령님의 마음 알기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것이 저는 저에게 너무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뭘까? 어쩌면 우리들의 영적인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구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축복들은 영적인 것일까? 아니면 육적인 것일까? 아마 우리들 스스로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말씀이 이제 순복음교회에서는 이제 삼중복음 이렇게 오중 축복 여기에 이제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을 보면서도요, 우리는 사실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에 초점을 둬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근데 이 말씀의 중심은 앞부분에 있거든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영혼이 잘되지 않으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잘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 우리들이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인데,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우리들이 인도함을 받을 때, 그래서 참된 축복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교회에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조금 건물이 좀 커서 풀타임으로 이렇게 청소만 하는 분들이 한 5분들이 늘 교회에 이렇게 청소를 해야 돼요. 꽤 오래전인데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교회에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되셨어요. 믿음도 좋고 참 신실한 그런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청소를 하다가 그분이 피를 토하고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미 폐암 말기에 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쓰러지기 전에 이제 저에게 이제 부탁을 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한테 이제 주례를 부탁을 했어요. 제가 주례하죠. 저는 이제 룰이 주례를 이렇게 한없이 열어놓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딱 일주일에 딱 하나만 제가 주례를 합니다. 근데 그분 이제 아들 제가 이제 주례를 하기로 했고, 그분이 이렇게 이제 쓰러지셨어요. 교인들이 워낙 신실한 그런 권사님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교인들이 중보하며 기도했어요. 낫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도 하나님,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만 하나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 권사님이 병원에 이제 퇴원을 했고 아들 결혼을 앞두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이렇게 봉투를 하나 주세요. 목사님, 이거 결혼 주례비인데, 근데 제가 그 권사님의 형편을 잘 아니까, 권사님, 저 이거 안 받아도 제가 잘 할게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권사님이 저에게 그걸 부득부득 주는 거예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목사님, 이게 제가 목사님한테 드리는 마지막 선물일 수 있어요. 받아주세요. 저에게 그건 돈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 봉투를 받았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얼마 앞두고 그 권사님이 다시 쓰러지셨고 피를 토하고 돌아가셨어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결혼할 때까지만 조금 생명을 연장해 주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목사인 제가 기도가 되질 않았어요. 왜?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하나님, 이건 너무하시다고. 정말 며칠을 그렇게 제가 마음이 많이 힘들고 씨름할 때였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김 목사, 내가 그 딸을 먼저 데려간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 그 딸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하는지 내가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데려간 게 그렇게 너에게 힘드냐? 저는요, 그분에게 축복이 아들 결혼식 때까지 살아있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당하는 딸을 너무 사랑하셔서 고통이 없이 데려가실 수 있겠구나. 저는 그때 그 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겠구나. 우리들의 신앙에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교통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에 이해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이들이 참 많겠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미국에서 선교학을 공부하고 와서 제가 이제 만나교회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학교에서 이렇게 선교학을 가르치던 때가 있었어요. 제 제자 중에 하나, 첫 번째 선교학을 배웠던 제자 중에 하나가 일본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는데 일본에 간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일본에 와서 일본 목회자들과 일본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강의를 좀 해주세요. 제가 제자의 첫 번째 그런 부름이었기 때문에 일본 동경회를 갔습니다. 2박 3일 동안 그 선교사가 첫날부터 마지막 제가 갈 때까지 저를 태우고 다니면서 쭉 안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선교사를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이거 선교사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아니, 세상에 일본에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일본어를 잘해요. 제가 지금은 제가 매년 일본에 가서 이제 영성 훈련을 인도하기 때문에 일본어를 이제 조금 배워서 조금 알아듣고 조금 해요. 근데 그때는 진짜 제가 일본어라고 하면 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뭐 이런 거 말고는 일본어를 전혀 모를 때였어요. 근데 그 선교사가 일본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떠날 때쯤 됐는데 어떤 그 컨비니언트 샵에 이렇게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이 선교사님이 일본어로 막 얘기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일본 사람들이 일본어를 못 알아들을까? 3일쯤 지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 선교사님이 유창하게 일본어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일본어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흥미롭지 않아요? 일본어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일본어는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교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근데 어느 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우리들의 신앙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열심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저는 교회에서 그런 걸 참 많이 봐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맞아요. 네. 어쩌면 그렇게 열심인데 그렇게 문제를 일으킬까? 열심이지 않은 사람은 문제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열심인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열심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오늘 여기 찬양대가 안 서 있으니까 예를 들기가 참 좋네요. 찬양대 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냥 누구 마음에 안 들고 수틀리면 나 안 해, 이런 얘기를 참 쉽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찬양대를 하나님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서 했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해.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열심을 건드리는 건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내 기분입니다. 누군가 나를 건드리면 견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게다가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나님의 마음하고 점점 더 멀어져요. 왜?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 신앙의 방식과 틀리면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복인가? 이거 우리들이 구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본질적으로 잘못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성경을 이렇게 잘못 인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 가정에 만나와 메추라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만나는 축복인데 메추라기는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굉장히 신기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방 이쪽 저쪽에서 바람이 불면 메추라기가 쫙 몰려가고, 2규빗, 한 규빗이 여기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60cm 되니까 120cm 정도로 메추라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쫙 쌓였어요. 그들이 원했던 것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고기가 그들의 이 사이에 끼어 씹히기도 전에 그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어요. 탐욕의 무덤이다. 너무 흥미롭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졌고 그들이 바라는 고기를 먹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탐욕의 무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섭죠.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저주가 되고 징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만나는 우리들에게 축복인데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축복인데 메추라기는 만나의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이거 참 신기한 거예요. 처음 만나를 보았을 때 이것이 무엇이냐? 그들을 놀라게 했던 그 축복이 어느 날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축복이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으니 불평하게 되고, 불평으로 인하여
매출하기를 구하게 되고 그것이 저주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들이 점검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이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불평이 일어난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불평하는 것들이 있다면 점검해 보세요.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내가 잃어버렸구나. 그러면 축복,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우리들이 돌아설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출하기,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구한 것, 그것이 죄가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니 욕망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건강이 필요해요. 우리들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게 죄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감사를 잃어버려서 우리들이 구하는 것이 욕망이 되는 게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정의를 말씀드려요. 축복은 원하는 것이 축복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축복이다. 그러니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만나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에요. 그런데 너무 지루한 거예요. 매일 똑같은 만나가 내려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지나가고 있어요? 광야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종착지가 광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가나안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지루할지 모르지만 이 광야를 지나가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만나가 축복임을 알아야 돼요. 그들에게 만족스럽기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만나가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단계가 동일하지 않아요. 광야를 지날 때는 그 만나가 우리들에게 축복일 수 있구나. 이 훈련의 시간에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일 수 있구나. 내 욕망이 다 채워지기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을 지나가는데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저는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가 이렇게 훈련받던 때가 생각이 나요. 목사님 군대 갔다 오셨죠? 네. 혹시 200km 걸어보셨어요? 안 걸어보셨어요? 걸어보셨어요? 대답을 뒤를 좀 캐봐야 되겠다. 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남자로 태어나서 200km를 안 걸어보고 인생을 얘기하지 마라. 제가 이제 장교 훈련 받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그 200km를 걸었던 그런 기억이었어요. 제가 뭐 평소에 200km를 걸어보겠습니까? 그때는 장교 훈련을 받고 임관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에 이제 200km를 걸어야 되는 거죠. 그때는 그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훈련을 받을 때, 장교 훈련을 받은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일반 사병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훈련을 받을 때도 대우를 받습니다. 훈련 기간에도 품위 유지비라고 해서 월급도 받고, 그리고 식사도 일반 사병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근데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식당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정말 예상치도 못한 밥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냐면 따뜻한 밥을 이렇게 타가지고 왔는데 반찬이 김치 딱 하나 하고 마요네즈 한 병이 있는 거예요. 아니, 흰쌀밥에 마요네즈와 김치, 이거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근데 제가 흰쌀밥에다가 김치를 딱 넣고 마요네즈를 듬뿍 짜가지고 비볐어요.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가서 한번 해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먹으라면 안 먹어요. 근데 그때는 흰 쌀밥에 마요네즈하고 김치를 넣고 비벼서 먹어요. 왜요? 훈련의 시간이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에 훈련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많이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큰 교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 젊은 목회자들 세미나에 가서 여러 가지 이런 그 강의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할 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만나교회요, 처음 시작할 때 개척교회였어요. 이 세상에 어떤 교회도 개척교회부터 시작하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혹시 중부명성교회는 개척 없었나요? 다 그 시간들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는 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만나교회를 이렇게 다 건축을 해놓으시고 평생 빚을 못 갚고 돌아가셨어요. 아들인 저에게 이렇게 교회 담임 자리를 물려주셨을 때 빚을 듬뿍, 정말 많은 빚을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빚 가운데 살았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빚 가운데로 걸어가면, 제가 10년 가까이 빚 가운데 걸어갔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교회 본당이 이렇게 꽤 큰데 그때는 한 번도 본당이 이렇게 차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교회를 건축해 놓고 자리가 비어 있는 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면 늘 이렇게 뒤에 돌아서, 옛날에 이렇게 의자, 강단 의자들이 있었잖아요. 거기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김 목사, 버스가 종점에서 출발할 때 다 차서 가냐? 가다 보면 찬다.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었대요. 가다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에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고 우리의 인생에 훈련의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만나는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을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욕망이 고개를 들어요. 욕망이 고개를 들면 자기 비하가 시작돼요.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누구보다 못한 것 때문에 내 삶에 컴플렉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컴플렉스가 좀 있으세요? 저는 이 세상에 컴플렉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컴플렉스가 있어 보여요? 굳이 차차면 뭐가 컴플렉스일 것 같아요? 응? 아이고 참. 자, 제가 25살 때부터 머리가 빠졌어요. 다행스러운 건 제가 25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이렇게 약도 바르고 했었는데, 결혼을 딱 하고 나서 약도 안 바르고 하니까 이제 머리가 이제 많이 빠졌어요. 금방 빠졌어요. 제가 26살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목으로 이제 군대를 갔는데, 되게 이제 군목들은요, 군대에서 이렇게 전방에서 군복을 입고는 다니지만 모자는 잘 안 쓰고 다닙니다. 이렇게 목례를 하기도 하고 경례를 하기도 하고. 제가 26살 때 머리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저도 군인이니까 이제 다니다가 저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을 보면 저는 경례를 합니다. 그때 저희 부대 구호가 상승무적이었어요. 상승무적 하고 경례를 하면 저보다 높은 계급을 가진 장교들이 제 경례를 받으면서 너무 어색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계급이 중이었는데 생긴 게 중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별명이 중령 대우 중이 이렇게 불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보통 이렇게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게 머리 빠진 거 가지고 농담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유쾌하질 않았어요. 목사니까 화를 내지는 않지만 그게 나에겐 컴플렉스였거든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는 동기동창인데 정말 이렇게 시장이나 이런 데 갈 때 손을 잘 못 붙잡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저는 정말 한 10여 년을 그렇게 지났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 목회자로서 내 외모가 나는 이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 눈매도 굉장히 좀 매섭고 그리고 아무튼 뭐 머리나 외모나 나는 목회하기에 이렇게 적절한 외모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저는 목사가 돼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제 삶에 이렇게 컴플렉스를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날려주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제가 29살에 군대를 이렇게 제대하고 지금 있는 분당의 상가에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유학 갈 때까지 비자가 나올 때까지만 개척교회를 하겠다 생각하고 그때 만나교회는 저기 서울의 송파라는 곳에 있었고 그 만나교회가 분당으로 이사 오기 전에 저는 이제 개척을 상가에서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 분당의 신도시가 처음 생기고 한꺼번에 40만이 들어왔습니다. 진짜 목회자들에게는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29살짜리 목사가 상가에서 시작을 했는데 한 6개월 만에 출석교인이 한 200명 정도 모였으니까 안 놀라세요?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죄송해요. 충청도 죄송해요. 네, 충청도인데 제가 자꾸 잊어버리고 반응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근데 교인들이 이렇게 오는데 아주 조그만 상가 건물이었는데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상가에도 있고 개척 교회들이 생겼는데 왜 우리 교회 와서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새가족 신방을 가면 물어봐요. 어떻게 우리 교회 등록하게 되셨어요? 그때 제가 잊을 수 없는 지금은 저희 교회 여자 장로님이신데 그때는 30대 때 저희 교회 처음 나와서 목사님 제가 사실은요 분당에 이사 와서 어떤 장로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목사님이 설교도 좋고 교회 찬양도 좋고 교인들도 친절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려고 갔는데 목사님이 너무 어려서 상담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그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36살이래요. 근데 그때 제 나이가 몇 살이요? 29.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젊은 집사님이었는데 혹시 집사님 제 나이 알고 등록하셨어요? 그때 제가 설교할 때 뭐 군대 갔다 온 얘기 애들 이야기하고 하니까 나이는 아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목사님 나이를 아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목사님을 보면 마음이 편하네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했대요. 저 그때 내가 이게 머리 벗어진 게 컴플렉스가 아니구나. 이게 목회하는데 부쩍 도움되는 거구나. 제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전 사실 이제 청년 사역하면서 학교에 강의를 할 때였는데 이제 만나교회 이제 부목사로 있으면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이제 쓰러지게 되셨고, 저는 이제 그 빛 가운데 살면서 교회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냥 이렇게 설교하면서 아버님 쓰러져 계시는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나도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회복이 안 되니까 교회에 이렇게 영상 편지를 보내셨어요. 내가 회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후임자를 뽑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후임자를 뽑는 이제 기준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그때는 이제 38살 때죠. 그때 이제 만나교회가 출석 성도가 한 3,000명, 재적이 한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큰 교회였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이제 후임자 이제 선정 기준을 이렇게 정하는데 나이에서 적어도 40세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냐. 근데 저는 그 당시에 38살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이 나중에 들은 이야기예요.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김병삼 목사가 나이는 안 되지만 생긴 게 되니까 우리 후보로 올리는 게 어떠냐.
그래서 무기명 투표를 했고요. 이제 만장일치로 저를 후보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보로 올라갔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후임자를 뽑는 문제로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경쟁하거나 이러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놓고 한번 투표해 보시고 안 되면 저는 깨끗하게 물러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교인들이 무기명 투표를 했고 저는 만장일치로 이제 만나교회 담임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 외모가 내 목회하는데 컴플렉스라고 나는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정말 지금을 내다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러면서 저는 외모가 나의 컴플렉스가 아니라고 하는 걸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게 조금 지나치게 된 거죠. 저희 교회는 이렇게 미디어 사역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모니터가 여러 대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설교하는 제 모습을 보잖아요. 설교를 못 하겠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내가 봐도. 그래서 교인들한테 물어봐요. 너무 멋있지 않냐고. 나는 예스 할 때까지 물어보거든요. 저희 교회는 이제 어머니 기도실이라고 기도하는 방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 원고를 가지고 이제 어머니 기도실 기도를 하고 이제 올라가고 할 때였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렇게 잘난 척하고 이러는 게 하나님 제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답을 주시는 거예요. 김 목사, 너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너 잘났어. 그래서 제가 또 설교 시간에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한 교인이 저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잘난 척 하잖아요. 목사님 안 미워요.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하면 미운데요. 목사님이 잘난 척하는 건 안 미워.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겠어요. 저 되게 행복하게 삽니다. 제가 행복하게 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에게 컴플렉스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중에 누가 내 삶에, 내 용모에, 내가 가진 조건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쓰시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에 대한 감사, 자기 비하와 컴플렉스가 아니라 욕망이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절망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지나는 동안 제일 중요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 광야를 지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려고 광야를 걷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이 그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구나. 자,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근거를 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는 것도 힘든데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 군사들이 뒤에서 쫓아오는 상황.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아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홍해를 앞에 놓고 애굽 군대들이 뒤에서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죽게 만들었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고 가정할 때 지금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고 가정하면 그럴 것 같아요. 아유, 우리들이 여기 애굽 뛰쳐나와서 이렇게 나간다고 했지만 소위 쪽팔리지만 죽는 것보다 돌아가자. 항복하고 돌아가든지 아니면 아이고 내가 돌아가니 우리 다 같이 죽자.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그냥 죽긴 억울하니까 싸우다 죽자 하든지
또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마르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하나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없었더라면, 뒤에서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절망스러운 그 순간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대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늘 그들이 기억하는 게 뭐였냐면 홍해를 가르게 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큰 기적을 만드셨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왔던 물들이 다 떨어질 때쯤 3일쯤 길을 갔을 때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물을 만나죠. 어떤 물을 만났어요? 마라의 쓴물.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니 물을 주시려면 먹을 물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쓴물을 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들이 쓴물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나고 훈련의 시간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일들이 축복이구나. 그 감사가 우리들에게서 고백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에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 지금도 오늘 이제 군대 얘기를 자꾸 하게 되네요. 훈련 받을 때 아까 행군 이야기했는데, 제가 200km 행군을 할 때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훈련 받을 때 몸도 좋았고, 저는 뭐 걷는 거 별로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심지어 그 훈련 받을 때 훈련 그 훈육관들이 저한테 목사님은 군목이 아니라 보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군목을 전투 군목이라 그런다 그래요. 전투 군종. 저 운동을 굉장히 잘하고 좋아하고 그래요. 행군을 하는데 저희 친구 동기 목사님 12명이 함께 군대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중에 2사람이 100kg가 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반 군인 같으면 장교가 못 됩니다. 100kg 넘는 그 당시에. 근데 군종이 특수병과이기 때문에 다 군에 들어갔어요. 행군을 하는데 잘 못 걸어요. 그래서 제가 군장도 매주고 총도 매주고 이러면서 걷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2명 그 친구 목사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 다 같이 가자. 그래서 막 힘든 그때 12명이요. 딱 이렇게 군장을 메고 걸어가는데,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저희 학교가 그 당시에 별명이 노래하는 감신이었어요. 저희는 그냥 신학교 다니면서 무슨 노래를 하든지 딱 부르면 그냥 사부 화음이 쫙 나왔거든요. 그때 12명이 남자들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찬양을 하며 걸어갔어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메마른 땅을 그때 불렀던 그 찬양, 그 감격이 제가 군대 갔다 온 지 35년이 넘었는데도 그때 그 감동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와, 그때 불렀던 그 감동. 그때 200km를 걸으면서 부르지 않았더라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 감동. 여러분들의 삶의 광야를 걷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축복.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얘기해요. 욕망을 채우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중요한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들이 구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필요한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지, 우리들이 원하는 욕망이 채워지는 것은 우리들에게 축복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욕망은 아닌가? 저는 목사로서 제가 노력하는 게 있어요. 저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저에게 꿈이 있었어요. 전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아마 목사라면 다 그런 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냐면 우리 교인들이 좋아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이건 이제 신앙적인 문제를 떠나서 교인들과 목사와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교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게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저는 교인들이 좋아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교인들이 원하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영성에 대한 문제, 도덕성에 대한 문제, 교인들이 원하는 게 뻔해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도덕적인 면은 무엇일까? 내가 영적인 면은 무엇일까? 제가 사실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은 절대로 따라하면 안 돼요. 제가 3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금식하면서 집회를 인도했어요. 진짜 그때 교인들이 정말 이런 쫙 이렇게 빠져 들어오는 것처럼 금식하면서 3년을 제가 특세를 인도하는데 그때 교인들이 이렇게 쫙 모아지는 그런 영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3년 제가 그렇게 금식하고 집회를 인도하고 몸이 많이 상했어요. 저는 젊었을 때 그렇게 금식하고 제가 보식 이런 거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근데 3년 동안 많이 몸이 망가졌어요. 근데 저는 후회함은 없어요. 내가 몸이 망가졌지만 내가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얻은 것이 나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세상에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교인들에게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내가 뭘 할까? 여러분, 목사가 3가지만 조심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러죠. 3가지가 뭐예요? 돈, 여자, 명예. 이 셋 중에 저는 뭐에 제일 약할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에 제일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돈에는 별로 이렇게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제 선포를 했어요. 저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 돈 모으지 않겠습니다. 제가 집이나 이런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키며 살아가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쉽지 않아요. 제가 담임 목사는 이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분당에 제가 이제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기회가 왔는데 아마 그때 돈으로 한 2천만 원만 더 있으면 전세에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생각하지 마. 나 교인들한테 내가 집 소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그리고 포기했어요. 그리고 1년 지났는데 아파트 값이 배로 올랐어요.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았어요. 나는요, 내가 만나교회 목사로서 내가 포기한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어요. 내 삶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가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느냐가 나는 내 삶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키는 거 있어요. 저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 제가 어떤 명예도 탐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제일 큰 명예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인 게 저는 저의 가장 큰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노력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제 몸에는요, 명예욕의 피가 흘러요. 잘난 척하고 싶고 뭔가 되고 싶고, 근데 그거 절제하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복이라는 걸 내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아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먹게 된 것은 축복이 아니라 탐욕의 무덤이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고 살면 좋겠다. 첫 번째,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꼭 기억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라. 탈무드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두 개의 주머니를 가지고 산다. 하나는 기억의 주머니고 하나는 망각의 주머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해진 이유,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들이 잊어버려야 될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이제 그들은 노예의 근성을 버리고 노예로 살았던 삶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광야를 지나는 동안 힘들어지니까 과거를 추억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는 노예였지만 고기도 먹었다, 파도 먹었다, 모두 먹었다. 그들의 과거를 추억하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들은 불평불만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던 그 은혜, 출애굽 과정 가운데서 그 광야 가운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고기를 먹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탐욕의 무덤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제사 가운데는 제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remember,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기자가, 이 지혜자가 생각해 보니까 그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버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옛날 청교도들의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구하는 것을 용서하소서. 저희에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청교도들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한 가지만 더 구하겠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집회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잊었던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금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고백하고 살아야 된다.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신나는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인생에 굉장히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늘 내 삶의 베스트야.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든 하나님은 내 삶의 베스트야.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시고 있는 일은 베스트야. 왜 아멘이 안 나올까?
정말 너무너무 귀중한 고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요 군목 시절에 은혜를 받고, 제가 내일 모레 이제 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진짜 목사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군목 시절에 제가 군목들을 위한 수련회에 가서 이제 은혜를 경험하고 진짜 은혜를 받고 났는데, 저는 제 삶에 불만이 너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목사가 될 때까지 내 마음대로 된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늘 제가 원치 않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했어요. 왜? 내가 원하는 게 안 됐으니까. 근데 은혜를 받고 났는데 기도굴에서 딱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순간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이 한 번도 하나님의 손을 떠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구나, 그 고백을 하는데 그때 저는 제 삶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거야. 제가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군목 그 활동을 하면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군목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일들이 전방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일이었고요. 제가 있던 부대는 얼마나 자살하는 병사들이 많았는지 그 병사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병사들하고 친해지려고, 저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여름에는 정말 이렇게 딱 반바지만 입고 우통 다 벗고 병사들하고 이제 축구도 하고. 근데 그 당시에 젊은 병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농구였어요. 그래서 저희 부대 교회 앞에 제가 시멘트로 바닥을 쫙 깔아서, 그 당시에 시멘트로 깔려진 농구장에서 농구하는 게 젊은이들에겐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농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루는 농구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슛을 딱 하고 내려오는데 그 병사 하나가 저를 툭 건드렸는데 바닥을 딱 디뎠는데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허리를 다쳤어요. 정말 이렇게 누워서 견디다 결국은 허리 수술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되었고 허리 수술을 하는데 군의관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옵션이 있습니다. 허리 수술을 하고 남겨진 1년 동안 군 복무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이 허리 수술을 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수술을 하고 의가사로 빨리 전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군목으로 보내셨으면 하나님 이유가 있지. 남겨진 1년을 제가 이렇게 보람 있게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대에 요청을 했어요. 제가 허리 수술을 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좀 활동이 불가능하니까 혹시 남은 1년 동안 군 병원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면 나는 군 병원에서 1년 동안을 더 근무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허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 병원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수술을 받는데, 저는 지금 몸에 이렇게 병이 많아요. 수술, 전신 마취도 여러 번 하고. 근데 그때 제가 28살 때네요. 처음으로 전신 마취를 해봤어요. 혹시 목사님 전신 마취 해보셨어요? 안 해봐요? 전신 마취 한번 안 해보고 인생을 얘기하지 마라. 야, 근데 저는 그 허리 수술이니까 그렇게 위험한 수술은 아닌데, 그때 허리 수술을 하는데 병원에서 사인을 하래요. 왜냐하면 이제 전신 마취를 하면 자가 호흡을 못 하잖아요. 산소 호흡기를 꽂고, 그렇게 위험한 수술은 아니지만 죽을 수도 있다. 거기에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위험한 수술은 아니지만 처음으로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경험해보고, 그리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왜 병원에서 그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수술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 인턴 레지던트들이 저를 보더니 이 환자는 왜 아직 준비도 다 안 됐는데 벌써 들어왔어. 그러더니 저를 옆에 이렇게 눕혀놓은 채로 수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칼, 가위 뭐 이렇게 덜그덕. 근데 그때 공포가 이렇게 몰려오더라고요. 저는 찬송 부르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이렇게 공포가 느껴졌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왜 하필이면 그 신문에 서울대생 하나가 허리 수술을 하다 식물인간이 돼서 10여 년 동안 있다가 보상받은 이야기가 사회면에 크게 나섰어요. 이게 이럴 수도 있겠구나. 굉장히 공포스러운 순간을 이제 경험을 했고요.
이제 마취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잃었어요. 저는 허리가 좀 선천적으로 이 디스크 관이 이렇게 좁아서 굉장히 오랜 시간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해서 이렇게 딱 깨어나는데 딱 통증이 이렇게 딱 느껴지는데요. 산소호흡기는 끼고 있고, 제가 처음으로 고백한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감사 고백을 했어요. 병실에 갔는데 이제 마취가 깨어나고 이렇게 통증이 느껴지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 교회 여전도회 회장이 저를 병문안을 왔어요. 여전도회 회장이 집사였는데 대대장 부인이었는데 병실에 들어오면서 저를 보고 딱 한 말이 뭐냐, 목사님 참 재수가 없네요. 올해는 아니 목사한테 재수가 없대요 올해. 왜냐하면 허리를 다쳐서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 순간에 진짜 감사 고백을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병원에 가면 제가 입술로 아니라 가슴으로 병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 느껴진 건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저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내 삶의 베스트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서 내가 원치 않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셔. 제 삶에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힘들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힘든데 묘한 기대감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굉장히 몸이 많이 아팠어요. 이렇게 서서 설교하는 게 이렇게 얼마 되지 않을 정도로 전 몸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제가 심지어 저희 친구 목사들 사이에서 죽었다는 소문도 2번이나 났고, 이렇게 쓰러졌다는 이렇게 소문도 나고, 그렇게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저는 몸이 아팠던 게 정말 힘들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전 몸이 그렇게 아프지 않았으면 저 진짜 나쁜 목사가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치를 못, 지금 좋은 목사다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잘 모르시죠? 왜 내가 나쁜 목사가 됐을 것 같은가? 저는요, 은혜를 받고 나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게 저에게 은혜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고백되는 은혜. 3번째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미래의 약속을 잊지 말아라.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섰더라면, 그들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렇게 쉽게 불평했을까? 그래서 탐욕의 무덤을 만들었을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세요. 미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때때로 우리들의 신앙이 권태로워지고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디프레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축복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혹시 보소서 주님께 될까 모르겠네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자, 잠깐만, 이게 혹시 돼요? 가사랑 준비가 될까요? 되면 된다. 되네. 잠깐 내가 조금만 이야기하고 우리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할 거예요.
나한테 기분 나쁜 거 아니지? 괜찮지? 사춘기? 아니고. 아유, 다행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 마음속에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그게 뭐였냐면, 가끔 이렇게 어떤 선교사님이나 어떤 분들이 간증할 때 보면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이게 선교학을 공부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나는 선교학을 가르칠 자격이 없어. 왜? 저는 선교사로 나가본 경험이 없으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 제 안에 또 하나의 게 컴플렉스였어요. 나는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만한 자격도 나는 없는 사람인 것 같아. 근데 그날 새벽에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김 목사, 생각해봐.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고 하는 그 기도가 그렇게 위대해 보이냐? 그거 그렇게 위대한 기도 아니야.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 나를 드리니까 하나님 나 쓰세요. 내가 얼마나 골치 아픈지 아냐? 내가 너를 쓰려면 아이고, 이거 건강도 좀 고쳐야 되지, 성질도 고쳐야 되지. 내가 너를 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결코 위대한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채워져서 절대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새벽에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이걸 부르다가 그냥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그 다음에 가사가 뭐죠?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미안해. 반주해줘. 다시 시작할게. 자,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한번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제가 마무리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할 수 있는 것,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것임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들에게 주님 마음으로 가까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에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행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는 참 많은 욕심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욕망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들 부족하지만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이 축복인 줄을 알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축복을 구하며 담대히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